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의 생업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훈 감독은 손흥민을 키운 사람입니다. 손정훈 감독은 대나무가 싹을 틔우려면 대나무 뿌리가 땅속에 5년 동안을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선수들의 기본기를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1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슈팅하는 기술을 안 가르치고 기본기와 체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훈련에 집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맹훈련을 해서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키웠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 손정훈 감독의 지도를 받아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며 맹훈련을 받아서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훈련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이 세상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절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모이기 싫어도 모여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요일 밤 기도의 시간은 열일을 제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요일뿐 아니라 매일 낮이나 밤에 자기의 적당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매일 전도해야 합니다. 대면 전도가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자를 양육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자 양성 없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려면 아기를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해봐야 또 제자를 양육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여 제자 양성할 수가 없고 대면해서 전도할 수가 없다면 비대면으로 전화로라도 또 제자 양성은 책으로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하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원하는 일이 되지만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도 됩니다. 제자 양육도 제자를 양성하는 일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길도 됩니다. 신앙이 성장되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해야 할 사람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잠자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신앙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면류관 달 수 있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때 믿음대로 사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며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욕망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따먹고 맙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이 신문에서 사진으로 크게 나온 것을 봤는데 연습을 하도 많이 해서 발의 모양이 몹시 흉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표회 때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동양인으로 유럽에 가서 유명한 발레리나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성경 읽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전도하며 언제 제자 양성하며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절제는 자기 마음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절제를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신앙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야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봉사하기로 작정했으면 몇 달하고 끝나지 말고 몇 년하고 끝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면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포기하면 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국 수상을 지닌 처칠 경은 명문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자림으로 담배를 물고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모자와 담배를 연단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근사한 축사를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Never, never give up. 그랬어요.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첫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을 때 청중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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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라. Never, never, never give up. 저처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리하여 Never give up. 그것이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청중은 이 연설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박수는 그를 너무나 잘 아는 청중들이었기에 연설보다도 그가 포기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저철은 발삭동이 조산아로 태어나 말더듬이 학습 장애인으로 학교에서 늘 꼴찌를 했고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영어 과목이 낙제 점수를 무려 3년이나 받게 되면서 역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관학교도 2차례나 낙방하다가 간신히 들어가고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첫 선거에서 낙선한 뒤 기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도전하여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졸업 연설 내용대로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고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했던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표 지점을 분명히 알고 뛰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상대를 정확하게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지지부진하고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안 늙은 추장이 늙어서 추장직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니 큰 나무에 독수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이 큰아들에게 큰아들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 아버지 높은 하늘과 나무를 봅니다. 아버지가 주장이 아주 실망한 얼굴로 둘째 아들 너는 내 앞에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나무를 봅니다. 나무에 독수리를 봅니다. 그래서 실망한 얼굴로 막내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저는 독수리를 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 겹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을 봅니다. 그러니까 옳다 거기를 쏘아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를 향해서 그 막내가 쏘니까 명중에서 그 독수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막내를 추장의 징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민화는 인디안들이 지도자는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로 나온 목적은 사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무를 보거나 막연하게 독수리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사냥이므로 독수리를 쏘아야만 할 것입니다. 큰 독수리에 다른 곳을 맞춰서는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의 목적을 볼 때 꼭 보아야 할 곳은 독수리의 가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목표가 없으면 열정도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여 힘써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힘써 충성합시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갑시다. 사랑의 하나님